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자,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특이한 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1817년에 영국의 의사입니다. 제임스 파킨슨.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했는데, 전신마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발병 평균 연령이 57세 정도 된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증상으로 시작이 되고 10년에서 한 20년에 걸쳐서 이제 증상이 악화되면서 마비와 치매로 이어져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자, 어느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아요. 스라에 결혼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딸의 집에 가서 이제 병 간호를 받게 됩니다. 처음 이제 권사님은 딸 집에 가서 내가 가봐야 짐밖에 안 될 텐데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권사님이 평소에 성경 읽기를 좋아했는데 딸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야야 성경 좀 읽어다오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권사님의 딸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마음이 온통 세상에 뺏겨 있는 탕자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병든 엄마에게 성경을 읽어주다가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쯤 계속 읽어드리다가 믿음의 본질이 뭔지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손자 있었는데 고등학생인데 이게 또 학교를 다니면서 일진이네. 그리고 말썽이라는 말썽을 다 피우고. 근데 얘가 병든 할머니하고 엄마 사이에 있던 일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요. 은혜를 받아서 얘가 정신 차리고 모범생으로 다시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아울러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위하고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사위에게 유언 비슷하게 이제 한마디 합니다.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장모인, 내가 이혼해서 살아보니까 후회밖에 없더라.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결혼해서 실패하는 것이더라. 그러니 이 늙은이의 충고 잊지 말아주게 부탁합니다. 이 말에 사위가 큰 감명을 받고 사위마저 마음의 변화를 입고 그 가정이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됩니다.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한 권사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한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내려집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놀라운 것은 파킨슨 병을 앓는 권사님을 주님께서 딸의 가정에 보내주셔가지고 온 가족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연출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한 가정을 향한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눈과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한없이 깊은 마음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연약한 자에게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주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주님의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주님의 마음 헤아리기. 자,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그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어요. 자, 지난 주일까지 13장하고 이제 14장 봤는데 큰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큰 주제예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를 못해요. 자, 이것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겠는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선을 가지고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자,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먼저 등장인물 체크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소위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항상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죽어서라도 손가락질 했습니다. 죽고 나면 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인. 이 죄인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면 창녀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도 죽을 때까지 멸시천대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했습니다. 과장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여기서 가까이 나왔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니까 서둘러 가까이 나왔대요. 서둘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세리와 죄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행사나 집회에 왔다 다 쫓아냈습니다. 더러운 것들 오지 말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 어디 가도 영혼에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런 참 처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서둘러서 가까이 주님에게 왔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평생 멸시천대 받아요. 죽어도 멸시천대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이 한 사람들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합니다. 저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밥 먹고, 저 더러운 것들하고 시간 보내고, 저 더러운 것들에게 말씀 준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저것들 저주받아 마땅하고 저것들 더러운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부 다 저들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넉넉하고 문제 없는 분들이 교회를 찾는 게 아니고 그 반대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시절에 한 이때쯤 된 것 같습니다. 추운 날이에요. 또 그날따라 또 비가 또 엄청 오더라고. 밤늦게 예배당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더라고. 어릴 때 예배당 다니던 생각이 나서 배고프고 추워서 왔습니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시고 몸 좀 녹이게 해주세요. 왔더라고. 시골 교회 때는 어땠냐면 이 사람 하는 일마다 안 되더래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무작정 하나님 앞에 한번 와서 한번 엎드려 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중년교회에 가까이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냐면 병 때문에 너무너무 난치병이에요. 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소리 듣고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낫습니까? 집사님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기도하면 낫습니까? 이렇게 찾아왔더라고. 결국에 어때요? 이들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 대형 교회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분인데 술이 취해서 낮에 왔더라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눈을 감을 때마다 악한 영이 보입니다. 낮에도 악한 영이 보이고 밤에도 악한 영이 보여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왔더라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영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처럼 허걱대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와요. 정말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 고통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깨닫는다고 한다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올 때 전부 죄악의 냄새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올 때 다 의인들이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냄새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냄새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예? 어느 부분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고요. 내 모든 다 연약한 것까지 죄까지 다 받아주셨다고.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우리 이웃들을 서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있어 이렇게 해서 자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힘과 능으로 이게 사람 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기 좋아요? 쉽습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로마서 5장 5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가 돼야 어느 누구든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없으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하게 부음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금같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 잘 기억하시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비유 말씀 나오잖아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자, 이때 양 무지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 죄인을 의미합니다. 목자,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마리가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마리 양이 다른 양들과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면 딴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어. 몰라. 뭘 몰라.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과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다시 보세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하든지 간에 가장 신경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건강하고 열심히 일 잘하고 잘 세워진 분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신경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신경이 많이 가냐면 믿음 약하고 잘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말씀 듣고 또 시험 들었다 그러면 목사가 그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늘 관심이 가고 기도가 많이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한동안에 시험에 빠졌다가 다시 오기만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밥 먹을 생각도 안 나요. 그런 분들 보면서 제 믿음 초년에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참 얼마나 저를 사랑 많이 해주셨는지. 잠깐만 안 보이고 조금만 안 보이면 저를 찾으시고 그때마다 혹시나 해서 또 전화 주시고
또 전화 주시고 하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제가 약했고 그만큼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거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한 영혼도 방황하거나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자리에 없을 때 그 목사 마음 알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할 때 그 마음 아냐고. 밥맛이 안 나, 밥맛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런 의미를 여러분 잘 깊이 새기시고 7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찬송가 297장이에요. 찬송가 297장 보면 양 99마리는, 이거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목이 참 귀해서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고 또 따라 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이 찬송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클리페인이라는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몇 살까지 사셨어요? 보세요. 1830년에서 1869년이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39살. 이번엔 1830년에 그 스코틀랜드의 수도예요. 에딘버러. 에딘버러에서 아버지가 주장관이었어요. 엄마가 명문가 딸이었는데 그 사이에서 유복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불구자로 태어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일찍 고아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래요. 참 귀한 거는 그런 불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탓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신앙이 주로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정통 개혁주의 신앙에 몸담으면서 참 신앙생활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구제 사역도 참 많이 하셨다 그래요. 말년에는 자기 말과 이 마차까지 팔아가면서 구제 사역도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언제나 이 얼굴빛이 밝았대요. 환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선빔, 햇빛, 이런 별명도 있었대요. 자, 근데 이분이 오래 살지는 못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1869년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868년에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요 본문을 이제 읽고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아,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이 바로 나구나.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이 바로 나구나. 근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헤매고 다니셨구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른 양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섭니다. 자, 이 시가 이제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이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생키라는 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생키라는 분이 이 시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가사 잘 한번 보세요. 천천히 엄밀히 한번 해봅시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5절을 보면 참 감동이에요.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럼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 헤아리시고 영혼사랑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무지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비유는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마저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과 행동,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이 하루 품삯이에요. 자, 유대 풍습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이자 지참금으로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꿰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드라크마는 결혼을 기념하는 사랑의 또 증표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화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주님이 주신 건데, 신랑이 준 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막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도록 애쓰지 않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앞에 말씀과 같이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제가 먼저 말씀 시작할 때 이 말씀 누구에게 주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 알아요. 너무 잘 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냐? 하나님 예배한다니까.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느냐? 찬양한다고. 그런데 한 사람의 구원과 회개에 관심 없어요. 그냥 정죄하고 멸시하고 막 세리하고 죄인들, 더러운 것들 이렇게 정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전혀 몰라. 놀랍게도 이들이 예수님 못 박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축복의 대상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예수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1절부터 7절까지 보조를 맞춰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